이 시간에 보는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로 14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31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우리 모두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네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157장 함께 부르신 후에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도자의 기도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2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 하나님과 대면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충정하려고 그 기다리는 와중에 밑에 있던 아론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궁금했던 시절입니다. 아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갔으면 뭔 말이 있어야지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이 왜 이렇게 시간만 흐르고 있는가? 아론아,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우리도 드릴 수 있다. 그 하나님을 좀 만들자.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자. 그렇고 하고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자. 그럴 때도 아론은 어쩔 수 없었는지 그럼 좋다. 너희들의 분노자와 너희들의 집에 너희들이 갖고 있는 금부치들을 모두 가져오너라. 그 금부치를 가져와 가지고 녹여서 부어 만든 것이 바로 금송아지였던 것이었어요. 농경사회나 목축사회에서 소가 가장 필요한 시대에 그 소가 일들을 다 해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그 소를 일꾼으로 삼고 자기들에게 부를 가져다주는 그러한 큰 아주 이 제물로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으로 이 소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고 이 앞에 우리가 제사를 지냈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거기서 먹고 마시고 기분이 좋아 춤추고 뛰어놀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알까요? 모를까요? 모세는 지금 몰라. 모세는 그 신의 산 위에 가서 그 구름 위에 휩싸여서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지금 그는 아주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될 것인가 그런 마음으로 있는데 밑에서는 그 짓거리가 열려진 거예요. 오직 답답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야, 너 지금 당장 내려가라. 네 백성들이 하는 꼬라지를 지금 쳐다봐라.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봐라. 응? 그 백성들을 한번 바라봐라. 내가 그 백성들을 가만 안 놔두겠다. 아주 다 없애버리겠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게 달했던 것이.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가 하는 대로 가만둬라. 내가 하는 대로 가만둬라. 그들에게 진노해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다시 하겠다. 모세가 깜짝 놀랐다. 모세가 깜짝 놀랐다. 아니, 모세가 갑자기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해할 그 규례와 율례를 다 가르치기 위해서 넌 내와서 내 말을 듣고 그렇게 행하라고 할 그런 직전에 있는데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멸해버리겠다니 하나도 남김없이 그들은 벌써 목이 뻣뻣해지고 폐역해 부패해버렸다. 이때 모세가 그래요? 나쁜 놈들 그럼 알아서 하세요. 나 혼자 키워주겠다는데 나를 통하여 다시 큰 민족이 큰 백성이 되겠다 했는데 큰 나라에 만들어주겠다는데 뭐가 아쉬워? 아쉬울 게 하나도 없잖아. 나 혼자 나로 다시 인해서 다시 세우겠다는 거야. 그러나 모세는 아니 우리가 출애굽하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빌미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핑계가 아니라 빌미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핑계와 빌미를 우리는 아마 이렇게 약간 혼돈하기 쉽습니다. 핑계라고 하는 것은 일이 잘못된 일들을 변명하기 위해서 이유를 내는 것이 핑계고, 빌미는 큰 재앙이나 어떠한 일이 닥쳤을 적에 그 일로 인하여 어떠한 일로 인하여 우리가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전가시킨 빌미하고 핑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빌미를 핑계로 같이 쓰는데, 핑계는 일이 잘못되어진 일들을, 결과가 나타난 일들을 변명을 하는 것이 핑계. 빌미는 그게 아니에요. 당신이 잘못한 것은 당신께서 다 일을 만들어 놓고 왜 저들로부터 손가락질밖에 하느냐. 그래, 당신이 이끌어내고 난 뒤에 또 당신이 또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저들이 손가락질할 거 아니냐. 야, 너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 이끌어낼 때는 언제고 또 그 광야에 가서 또 죽게 할 때는 언제냐. 그런 것이 너희 하나님이냐, 그걸 믿느냐, 이제 이렇게 빌미를 주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와 같은 말을 한 거예요. 이끌어낼 때는 언제고, 여기 광야에서 다 진으로 죽게 해버리면 저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응? 그러니 주여 그 진노를 돌이켜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주세요. 여러분, 지도자라고 한다면 그와 같이 백성들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는 무릎을 꿇고 여호와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도자예요. 요나서에 보면 잘 나타나 있죠. 네? 니느웨의 백성들, 네?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벌하겠다고 했지만 그 얘기를 듣고 그 니느웨의 왕은 모든 일들을 중지하고 베옷을 입고 상주의 모습으로 나아가서 엎드렸다는 거예요. 본인만이 아니라 모든 그 백성들도 다 상주의 모습으로 죄를 고백했다. 그래서 니느웨의 진노를 거두었잖아요. 그 요나는 또 왜 거두었느냐고 저 밑에서 하는 꼬라서니 하나님이 진노 내리는 그 구경을 하려고 탁 앉았었는데 안 하니까 또 원망했잖아. 지도자라고 한다면 백성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어긋난 길로 갔다 할지라도 자신이 주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어 엎드리듯 오늘날의 지도자들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 옛말에 그런 말도 있죠. 가화 만사성 수신제가 지급평천하. 가정에서의 잘못된 일들은 호주불명이다. 그 가정이 잘못되어서 그 가정이 이와 같은 일을 당하고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단체나 어떠한 나라나 그 리더들이 먼저 잘못된 일을 보면 나아가서 엎드려야 된다.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핑계 만들면서 자꾸 덮어버리려고 하는, 감추려고 하는 그러한 리더나 지도자는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들은 지도자들이 먼저 나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느 단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는 어떠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라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 복음의 선포자가 될 수 있는 것이, 복음의 선포자로서 앞서간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같이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야 할 때라. 나는 평신도라 안 해? 평신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결국은 주님 앞에서 성도라고 하는 그 고귀한 그 신분의 이름, 그 이름을 얻기 위한, 불려지기 위한 자들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논하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지금 엎드려 기도해야 될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질하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다시 말하면 네가 잘 믿었니 내가 잘 믿었니 이거예요. 나는 잘 믿었는데 네가 못 믿었어. 이런 말이 세상에 어디 있냐. 어떻게 믿는 믿음을 우리가
피조물들이 판단하는 지금 그렇게 양분하고 되어 있어.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양분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더욱 심해져가고 있어. 과연 이것은 누구냐? 누구의 잘못이냐? 너와 나의 잘못도 아니야. 현실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이것은 우리가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틈타 있기 때문에. 사단이 어떤 사단이냐? 물질을 가는 사단이요, 분노를 내는 사단이요, 또는 이간질하는 사단이요, 결국은 분열을 시키는 사단이 우리들 사회 속에서 들어와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고 괜히 이유 없이 짜증내고 그러면서 서로가 분열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나누어진 그들끼리도 또 거기에서 또 분열이 된다는 것이에요. 분열된 그들끼리 또 잘 된다면 모르지만 또 거기서 또 분열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핵가족처럼 핵폭발이 일어나서 핵분열이 됩니다. 분열 각계의 하나의 힘은 세포로 돌아가서 세포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세포라고 하는 것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 있을 때여야 그 세포가 살아 움직이고 건강해진다는 건데 세포 하나만으로서는 힘이 없어. 서로 세포와 세포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그래야 몸도 하나의 구성이 되는 것이지. 사회라고 하는 구성이 되려면은 한 사람이 모여 있어야 된다는 얘기. 오늘날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을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악한 놈들이 이기는 것 같다가 결국은 그 악한 놈들끼리 서로 분열이잖아. 욕심이 생기잖아. 10명이 모여서 어느 그 물품을 탈취했어. 이 10명에서 놀아가지려고 다 했었는데 너무 아까워.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을 딱 선택해서 너와 나 둘이서만 갖지 않고 다 죽이라. 그러고 나서 이것도 둘이도 아까워. 여기 하나 맞아도 없어버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그런 일이 많이 나오잖아. 서부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고. 오늘 현실에 내가 정권을 잡으면 아까운 거야. 놓기가 싫어. 정권 잡기 전까지, 자기가 리더가 되기 전까지 자기를 위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 근데 그 사람들 다 힘을 다 뺏어버리잖아. 무장 해제시켜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 사회는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럼 결국은 그 사회는 무너지고 만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선구자, 복음의 지도자, 한 가정의 지도자, 가정은 지도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나 또한 시시때때로 우리는 그 진노와 재앙을 피하는, 기도할 줄 아는, 엎드릴 줄 아는 가장이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진노를 피하는 기도에는 오늘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빌미를 주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잘못해서 벌받는 것은 죄받는 건 당하지만 내 그걸로 인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손가락질하지 않게, 하나님을 비웃지 아니하게 그러한 빌미를 주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눈물의 선지자도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습니까?
양쪽 눈이 그 눈꼬리가 다 헤어지도록 29장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어. 어떻게? 내게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에스겔에서도 나오죠.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겠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진노를 부르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여 주신다고 말씀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시편 71편에 보면은 이건 진짜 다윗이 기록한 것보다는 그 성전에 찬양대장이 기록한 것.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그 2절에 가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저놈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맨날 처먹고 마시고 놀면 하는데도 너희들은 그렇게 고통을 당하냐? 하고서 비웃겼어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께서 냅둬라. 저들을 저렇게 하다가 이제 한번 이 넘어지기 시작하면 붙잡을 수 없을 정도로 미끄러져 내려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이게 기도예요. 기도. 빌미를 주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마찬가지 우리도 내 어떠한 일로 인하여 내가 어떤 일을 행함에 인하여 저들로부터 빌미를 네가 겨우 네가 예수 못 믿는다고 한참 떠들고 뭐하더니 겨우 꼬리 앉아가 그것이냐? 우리를 욕되게 하는 일에 빌미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한 모세는 빌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에레미야 26장 3절에서도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런 말. 회개하고 돌아온다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내리려 했던 그 진도를 거두리라. 너희들이 아무리 악한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나를 떠나서 악한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내주려고 했던 그 진노를 거두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지 않겠다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재앙이 그 진노가 임하면 어느 누구도 피조물들은 그 앞에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진노를 우리는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 그러나 피할 수 있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는 것밖에 없다. 무릎 꿇는 것. 누가 해야 되겠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믿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 지금 이 연수가 20년도 아니냐? 오래됐잖아? 물론 처음 온 사람도 있겠지만 이 얼마나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 막중한 임무야, 임무. 그리스도의 임무, 저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 저들을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것. 돌아서는 것. 하나님을 버리고 가는 자들.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들에게도 재앙을 내리지 않게, 한 가정에서 어떤 가족은 재앙을 당하고 나쁜 일을 당하고 한 가족은, 한 형제는 안 당할 때 그거 쌤통이다 이럴 거예요. 지금 아마 우리나라 현실은, 아마 세계 현실은 그거 쌤통이다 이럴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쌤통이 아니라 그도 같이 우리가 주의 나라에 함께 가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도 우리와 함께 주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려고 하느냐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재앙을 내리는데 그럼 어떻게 해주랴? 애당초 언약대로 좀 해주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렸던, 약속했던 그 아브라함에 맺었던 언약대로 좀 해주세요. 내가 이 집안에 태어나서 당신이 나에게 축복해 준 것처럼 내가 좀 성장하는 과정에서 잘못됐다 할지라도 나를 내쳐버리지 말고 처음부터 했던 것처럼 나를 그와 같이 해주세요. 그 언약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처음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사랑스러워, 내 모든 걸 다 주고 싶어도 아까운 것이 없었는데 요놈이 자라나는 과정에서 조금 말하는다고 막 나가 지저라 소리하고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너는 왜 그랬니?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언약대로 당신이 나를 선택해서 우리가 출애굽시켰지 않느냐. 그 출애굽시킨 것도 무엇 때문에? 언약 때문에 출애굽을 시킨 것이요. 언약 때문에. 그런데 또 당신 뜻대로 손바닥 뒤집듯이 하면 우리 어떻게, 그런 지도자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 가정의 가장 아빠라면, 부모라면 믿을 수 있어요? 우리 아빠는 손바닥 뒤집듯. 너 그저 드라마에서 그랬더구만요. 저녁에 기분이 좋아, 아버지가 기분이 좋아하고 자녀들한테 용돈을 팍팍 줘. 그러고 나는데 그 다음날 앞에 돈 다 커져.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이들, 그 자녀들이 용돈을 이렇게 줘서 받을 때도 기분이 안 좋아. 그냥 걷어주세요. 내일 아침에 또 돈 달라고 할걸. 그것도 맞춰봐. 누군 갖고 왔고 누군 안 갖고 왔다는 것 아니야. 그런데도 그냥 줘. 어떻게 사람이 손바닥 뒤집듯이 앞과 뒤가 이렇게 아침마다 저녁마다 변기하냐. 조석 변기라는 말 있죠. 여러분, 무슨 지금 하나님 앞에 그 같은 얘기, 약간 좋은 약들을 좀 해주세요. 우리 아빠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좀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조금은 잘못 나간다 하더라도 뭐 나가 뒤져라, 뭐 해라, 자식 뭐 그냥 형편없다, 형은 그러는데 너는 왜 이 모양 꼴쓰느냐, 언니는 그러는데 넌 돈을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은 잘못하고 지적하고, 그가 알 수 있게끔 지적하면 그는 다시 내가 진정으로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을 범하지 않는다면 이 얼마나 더 부모가 기쁘겠어.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그와 같은 일을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이래? 무엇 때문에 이래? 누구 때문에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 말입니다. 가정에서, 이웃에서, 나라에서 그와 같은 지도자가 있다면 그 지도자는 분명히 승리한 지도자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까지 무사히 그 백성들을 이끌고 입성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먼저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꿇어 엎드렸다고 하여 저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여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위의 진노를 피하고 어떤 갖가지 재앙에서 벗어나 주님이 함께하는 그곳에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